조금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주 직설적이고 좋은데 바울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빙 돌려서 말하는 것 같고, 26절에는 한 번 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이게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화목제물로 아들은 죽이시면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은혜 감사한데, 그게 목적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혹시 자기 자랑 아닌가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나누셨지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여기 전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 이 간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못 본 채 했다, 못 본 채 했다 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전에 지은 죄를 사면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사면. 그러니까 간과는 일반 용어인데 사면을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법정 용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이게 법정 용어였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다가 사랑하니까 귀여워서 예뻐서 죄를 못 본 채 해주는 그 정도의 아니라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게 법정용어로 또 한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화 시켰지만,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의미가 더 풍성해진 반면에 엄중성은 떨어진 거죠. 이게 참 번역이 반역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시대마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까? 반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영어 성경 영어권에서는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사면이라고 했거든요. 사면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대통령이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 사면도 있고,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일반 사면이 있습니다. 사면은 두 종류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역대 정권마다 다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도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사면을 하는 건데, 일반 사면은 많이 익숙한 개념이 뭐냐면 교통신호 위반한 사람들, 이것을 딱 일시에 다 한꺼번에 10만 명, 100만 명 단위로 전체를 다 그렇게 사면해 주는, 그래서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그런 일반 사면이 있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데 이게 무작정,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사면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작정 용서냐는 거죠. 무작정 용서 아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다시 말하면 공의 안에서 베풀어진 자비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 용서해 주심은 무작정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묵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죄 쪽으로 얼굴을 향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공의 안에서 자비를 베푸신 거라는 거죠. 의롭다 하심,
기분 좋으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가 기분 좋으려고, 자기 마음 편하려고, 차라리 내가 그냥 못 본 채 해주는 게 낫겠다. 그렇잖아요. 만약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이걸 아들을 불러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하는 것이 자기가 부대끼니까,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로받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선언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게 법적인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다. 신분이 바뀌는 거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다. 새 생명으로 비상하는 토대가 된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간과해 주시니까 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게,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도록 교회를 살리고 성도의 양심을 자유케 하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새 기쁨으로, 새 언약 가운데 복음으로 살라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비상하는 그런 토대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의로우심을 이미 선언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사건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재판장이시고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폐해졌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더 앞서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뒤쪽으로 물러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로마서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딱 지금 요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회막제물로 세우셔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사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빈손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뭘 하셨는데? 선행입니까? 열심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여기 예수를, 26절 말씀,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죄는 얼룩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죄는 얼룩 정도가 아니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한테는 죄가 별로, 하나님 앞에는 죄가 별로 그렇게 큰 문제될 게 없겠네, 이렇게 죄를 아주 여상하게 여기라고, 죄 지은 것이 아주 만연한데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다 분주하게 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도 실수가 있고 저렇게도 넘어질 수 있지, 이런 정도의 그런 얇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거지, 그냥 하나님이 워낙 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면서 예수의 피만이 죄를 간과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의 피가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렸던 그 거룩한 그 속죄소잖아. 그 법궤가, 한 언약궤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희생 제물, 짐승의 제물에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예수의 보혈만이
모든 은혜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가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죠. 피를 뿌려야지만, 죽여야지만 그 거룩한 지성소에, 그 거룩한 법궤에, 그 거룩한 속죄소에, 그래서 여기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는 겁니다.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성소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형상을 가지고 계셔서 나타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을 선언하는 상징이, 아주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은혜를,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의롭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의로운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해외 위기아동 후원 10,000원씩 20,000원씩 벌써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봤어요. 19명을 한 분이 10,000원짜리 2번, 30,000원짜리 1번 가지고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7년부터 2017년인가 그때부터 10년 동안 그렇게 쭉 해오셨더라고요. 구제하는, 구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이러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만 의로운 거지, 예수 안에서만 의로운 거죠. 이것이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법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 거죠. 새롭게 믿음의 법으로 28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또 우리 행동으로 지은 죄 다 떨쳐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